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항상 잘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를 살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불쌍히 보아주시고 긍휼히 보아주셔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자 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저 넘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도 육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긍휼히 보아주셔서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게 하시고 신앙을 조명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토요일 주일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오늘 화요일인데요. 요한복음 7장으로 들어갑니다. 7장으로 들어가서요. 25절부터 36절까지 매일 성경의 순서인데요. 오늘 말씀 읽고 우리 말씀 묵상합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려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정말 어떠한 분인가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우리의 어떤 분인가라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 심령 가운데의 고백 가운데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물어봤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더러 사람들은 선지자라기도 하고 또 선생이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말씀해 주시죠.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요셉의 아들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나 거기까지 정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고,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세주다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만이 그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인성으로 그냥 서로 인간적으로만 보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있지 못한 것을 오늘 우리가 7장에 들어와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전에 7장 초반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많은 그 식구들이나 또 어떤 유대인들 또 여러 사람들에게 적대적인 관계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불신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표의 때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때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죠.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그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고 지난주에 나눴듯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인데요. 우리는 지금 다음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오늘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죠. 그런데 아는 것 같이 사는 게 문제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뤄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에 나에겐 이해가 안 되고 이치에 안 맞고 합리적으로, 제자들도 빌립이나 안드레도 오병이의 기적 갖고 어떻게 이 많은 5천 명 이상, 2만 명 되는 사람을 먹일 수 있겠는가? 가능할 수 없죠. 우리는 항상 합리적인 거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합리적인 거로 생각을 합니다. 목사인 저도 그래요. 근데요, 우리 주님의 때는 합리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합리적인 건 우리가 그냥 하면 되는 거지만 그건 우리의 시간입니다. 그노시스. 그러나 카이로스라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간 안에서 구원받은 것이고 우리는 그 시간에 영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하리라. 이 땅의 모든 건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영하리라.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는 하인들이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나? 어떻게 변할 수 있어? 말도 안 되지.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작은 헌신, 그리고 나의 작은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행하려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오늘 필요하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교 지도자들까지 예수님의 가족들까지 이 적대적인 불신 세력이 확장되어 갑니다. 복음을 증언하시는 공생애 동안 예수님은 어떠셨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이 육신을 가지고 계시고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정의, 그러니까 필링을 똑같이 느끼시는 거예요. 외로움도 느끼시고요. 채찍에 맞음으로 아픔을 느끼시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괜찮을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핍박 가운데 외로웠고 힘들었고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위협을 받으시고 급기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성전을 지키는 군인들까지 보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직 잡히실 때가 아니라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오늘 30절 말씀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지 못하는 이유는요,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때를 순종하고 나아가면요, 거기에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때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순종하고 믿음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아직 때가 남아있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복음을 전하며 아직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많지만 잠언 19장 21절에 말씀하죠. 사람의 생각에는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쓴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이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오늘 여호와의 뜻,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거기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31절부터 36절에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 무엇으로도 예수님과 복음의 길은 여러분 아무리 사람의 힘으로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마치 씨앗과 같아서 바람에 날려가면서 그냥 퍼져나가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 초대교회 때 핍박이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크리스천들이 더 이상 모일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이제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자기들이 나타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흩어져 버렸어요. 왜? 자기들을 보호하려고 흩어진 거예요. 살고 싶어서 흩어진 겁니다. 죽음 앞에 놓여 있으니까요. 그래서 카타콤이라는 그 땅 지하로 들어가게 되고 각자 흩어져 버렸습니다. 내가 나를 살기 위해서 도망가서 흩어졌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흩어지게 함으로 인하여서 핍박이 들어왔지만 나는 흩어지는 거였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까지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더 나가서 열방의 복음의 씨앗으로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을 계속적으로 공산주의 국가나 아니면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미전도 종족이나 이런 곳에 정말 어떤 복음의 그 신을 신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나 전도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폭풍우가 다가오는 중에도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어가면서도 실질적으로 핍박은 계속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때에는 결국은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표적에 대한 소문은 더욱 빠르게 확산되지요.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많이 나타내셨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 그리고 수가성 여인이 변화되는 역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 5장에 들어와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낫는 표적, 그리고 오병이의 표적,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붙잡고 막고 싶어도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놀라운 표적은 복음을 따라서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막아서려는 자들의 열심도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점차 끌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의 그 어떤 시점이 될 때요, 자연스럽게 부흥되지 않습니다. 고난의 진통에 그 마치 태안을 나듯이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내가 옳은 건지 네가 옳은 건지 막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알고 보면 영적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무리와 또 더 나아가서 반대로 예수님을 믿고 증언하는 무리가 더욱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복음은 이러한 긴장 상태에서도 점차적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믿음의 증거 또한 더욱 견고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듯이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정말 내가 너의 구원자이고 메시아이냐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우리 여기에 다시 한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복음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심판을 늦추시는 이때가 우리가 회개와 결단의 때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혹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 불신앙과 참소되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한번 치우침 없는 발걸음으로 믿음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구원자이심을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케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며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정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